자, 온 형제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12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정말 우애가 얼마나 있는가, 서로 연대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가, 진실함이 어떤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들을 진정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집으로 다시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 은잔, 이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이 자루 속에 집어넣어라 하면서 딱 이제 지시를 하죠. 그때에 이 종들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잡아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잔치를 해주고 먹을 것을 베풀고 또 집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또 갈 때에 이 너희들에게 양식도 이렇게 주고 가는데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 도둑질해 가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웬 도적질이란 말입니까?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받고 가는데 무슨 도적질입니까? 절대로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의 이 자루를 한번 쏟아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를 다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그 자루가 발견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그 자루를 확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자루가 누가에 나와요? 큰 사람부터 자루를 다 풀어요. 다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하나만 이상 없으면 통과할 텐데 마지막 베냐민 아닙니까?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금잔이 이제 은잔이 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즐겨하는 이 은잔, 이 은잔이 그 베냐민 동생의 자루에서 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결백을 증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탁 걸려 들어가지고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절망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극도의 아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총리가 이 그렇게 아끼던 이 잔을 여기 우리가 가져온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요셉의 집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신문하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대표자로서 이제 형제들을 탄원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지 않음을 우리가 결백을 증명할 테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탄원하는 모습이 오늘 14절부터 쭉 나오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누구를 탄원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탄원서를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의 탄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오해와 음해를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탄원서를 쓸 때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며 하면서 이 탄원서를 꽉 채워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판장이 이 탄원서만 읽어도 감동이 되도록, 그냥 형식적인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재판장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이 탄원서를 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탄원서를 써야 될까?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탄원을 할 때에는 먼저 이제 자기를 팍 낮추고 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을 쭉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그 재판장을 만나보기를 했어요, 알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더위와 장마 속에서 이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 사람들은 모든 서류, 막 이만한 서류를 다 읽어보면서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분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만. 처음부터 마음이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느냐? 14절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가 그의 앞에서 엎드렸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면서 이제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재판장을 내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요셉 어르신 하면서 내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정직함을 있는 그대로 잘 이제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상황을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미칩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듯이 이 유다가 대표자로서 우리의 진실함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집에 계신 아버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올 때에 안 된다, 이제 다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찢겨 죽었는데 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내가 보낼 수 없노라, 안 된다고 극구하실 때에 우리가 이상 없습니다. 살아서 다 돌아올 겁니다. 가서 잡혀있는 시몬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이상 없이 올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 쓰러지십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낳는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마지막 아들 막내 베냐민까지 놓고 갔고 이제 잡혀 있다면 아버지는 쓰러지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에 정말 베냐민 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 놓고 가면 정말 아버지야 불쌍합니다. 우리 흰머리 가지고 계신 아버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효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죠. 이 녀석들 진짜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진짜구나. 내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한 사랑 정말이구나. 아직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하고 이 베냐민까지 집어던지지 않고 옛날엔 나를 웅덩이다 집어던지고 버린 이 아들이었는데 이 형제였는데 이제는 서로 연대 책임하면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잡아두십시오. 우리 동생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서로 연대 책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진실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신데 그거 잃어버린 거 잘못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베냐민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45장 보면 요셉이 그들을 위로해 줘요. 오히려 위로해 줘요. 내가 형들의 버려진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딱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그 요셉의 큰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4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요셉 앞에 그 형제들이 이제 고백하듯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유다가 대표로 다 형제들과 함께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 또 서로 연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무릎을 꿇는 모습, 또 아버지를 효도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두십시오, 다 보내고 나를 좀 남겨놓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참된 회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올바른 이제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상대방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테스트하면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거짓말하고 요령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모든 가족사를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짓했다가는 탁 걸리잖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형제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큰일 나시고 쓰러지신다. 사랑하는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냐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의 모습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정말 거짓과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면 우리 부모 형제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진실한 회개 앞에는 깨끗한 용서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앞에는 깨끗한 용서가 있어요. 오늘 수련회를 하는 학생 여러분, 수련회 기간 중에 회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 회개하지 않은 것, 부끄러운 과거, 상처, 응어리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너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다 하면서 깨끗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